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이 스티로폼 컵도 누군가 만드셨잖아요. 뭐 책상도 누가 만드셨고 카메라도 누가 만드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자연 만물도 다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 누구도 감히 만들 수 없이 스스로 혼자서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제1원인이라고 primary source가 되는 거죠. 누구도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 이후에 뒤늦게 생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들보다도 더 먼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누구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혹은 자존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 뜻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소개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는 있으시나요? 네. 네. 80페이지 이정전 집사님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출애굽 드라마의 시작. 드라마의 시작. 출애굽은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합니다. 구약 제1의 사건으로 불리는 애국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며 기억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야만 했던 것은 출애굽이라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게 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노예와 진배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로 변한 하수,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오각, 메뚜기, 흑암의 9가지 재앙이 반복되겠지만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치신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다는 말을 들은 바로는 다시 마음이 변하여 모든 병거로 이스라엘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흐르고 뒤에는 질풍처럼 애굽의 병거가 달려옵니다. 그러나 멸망의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건넌 후에야 뒤따르는 애굽의 병거가 모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장정만 60만 명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들어온 지 330년 만에 하나님께 언약하신 약속의 땅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30년이죠. 숫자로 써 있어서 잠깐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야곱의 12아들들과 70명의 가족이 대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성공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나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이하 혹은 레위기 1장부터 27장,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배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좀 보내달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뭘 해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표면적이고 대표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노예 생활하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월급을 올려달라고 무슨 데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출애굽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일부의 내용 가운데서 그 성막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그림 자료가 있어서 더 카피를 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성막 그림 있죠, 중간에. 왼쪽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막 그림이 있는데요. 성막은 이 바깥에 둘러친 그 담장이 있습니다. 맨 바깥에 담장이 있죠.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담장이 있고 그 안에 마당에 보시면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번제단이라고 해요. 거기서 소와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그런 파이어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불로 태우는 것이고 또 물두멍은 뭐겠어요? 네, 손을 씻고 또 거기 제구들을 물로서 씻기 위해서 담아놓은 물이 담겨져 있는 큰 그릇, 그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거쳐서 또 손을 닦고 몸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는 또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딱 들어가면 그 천막 안에 있는 첫 번째 장소가 그냥 성소이고요. 그 안에 더 깊은 곳은 또 뭐라고 부르나요? 지성소. 네, 지성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ost holy 혹은 holy of the holy라고 하는 지성소는 제일 안쪽에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가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이요? 1년에 딱 한 번, 하루만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악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죄,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예배의 방법과 절차였습니다. 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놋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 등대가 있어요. 등을 키는 이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금 한 덩어리를 다 쳐서 만든, 그러니까 뭐 잘라서 붙이고 이어 붙인 게 아니고요. 하나의 금 덩어리를 탁탁탁탁탁 때려서 이 등잔 모양의 이 불 키는 기구를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떡상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공부하셔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요. 이 성소 위에는 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텐트를 어디다가 쳤나요? 예, 이 성막을 사방으로 해서 동서남북에다가 세 개의 지파씩, 세 개 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있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꼼짝 않고 있고 구름이 딱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움직여. 예, 다 짐 정리해야죠. 텐트 안에 있는 짐 다 싸서 모아가지고 구름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보면서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교회 가까운 데 살고 싶다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소원이 교회 가까운 데 사시면서 걸어서 새벽 기도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니만 정말로 교회 가까운 데다가 다 징여 얻으셔서 노년의 끝까지 같이 계셨는데요. 아직도 계시죠? 예, 계시는데 이 성전 가까운 데 살고 성막을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